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하나님 나라 선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선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과 주기도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풍성하게 나타난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과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자신이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대로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이 여기서 언급하시는 그의 나라란 자신이 선포하시며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인간 실존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려는 것은 새보다 더 귀한 자기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책임지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참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새나 백합화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돌보시겠느냐는 말씀이다. 이것은 달 중요한 것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옮겨가는 수사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극진히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인류의 가장 주된 것은 의식주의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관 속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것이 의식주의인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중요한 실질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다시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삶의 존재와 목적, 그리고 삶의 방향의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소유인가, 존재인가? 라는 문제라는 것이 조금 지성적인 사람들에게 논의된다고 할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의식주라는 것에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의식주의 문제에만 매여 있는 것이 인간의 주된 본분이 아니고 다른 중요한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기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떤 규범적인 권유라기보다는 인간이 의식주 문제, 그리고 이것이 더 확장된 문제 속에서 인간이 참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자 하는 씨름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의 인간들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문제이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의식주의 문제가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본질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된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통치 속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자신이 자신의 의식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쓰는 존재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신뢰하며 성실하게 하나님과 그 나라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인간의 실존을 채우신다. 제자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의식주의 문제가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거나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며 간섭하신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삶을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이거나 무사한 일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그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하나의 의견과 사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기초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목적대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이해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이해와 그 나라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 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심을 알고 전 삶의 영역을 주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총체적인 뜻과 비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필연적으로 인간이 가진 지식과 삶에 반영되고 투영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임과 또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창조되고 구속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한다는 것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와 관계된 삶의 영역들을 조명하며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개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묵상과 질문, 나눔. 1. 예수님의 공생의 서두에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 2. 하나님 나라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하나님 나라와 삶에 대한 6개의 영역에 대해서 읽고 자신이 정리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것을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나누어 보자.